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실 빛에 대하여 말하는 그 타이밍에 베스도가 화를 내면서 연설을 중단하는 장면이 24절에 나오지요. 그러면서 이 베스도는 바울 보고 미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스도는 헬라 철학, 헬라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이 초월적이고 비이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냥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부활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즉 베스도는 부활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다, 거절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25절에 뭐라고 대답해요?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이며 제 정신으로 하는 말입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담대한 선포의 바탕은 신앙의 확신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 담담하고 당당하고 떳떳한 이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사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에, 그때 세상에 맞서고 세상을 설득하고 진리를 선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진리를 선포해야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식이나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엇으로 인한 확신이라고 한다면 사실 오늘 베스도가 이렇게 지적했을 때 털썩 주저앉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바울에 대한 확신은 말씀의 기반으로 하는 확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좀처럼 쉽게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확신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는 첫 번째가 있다면 바로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면 세상적인 모습,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맞서 싸우다가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사람, 나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고 주저앉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확신의 기반이 어디에서 오느냐? 내 경험인가? 아니면 말씀인가? 이게 중요해요. 이 바울은 이 베스도 앞에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고, 떳떳하게 선포할 수 있었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다? 말씀의 기반을 뒀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에 대한 믿음,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죠. 그러면서 26절에 그는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26절 읽을까요? 시작. 왕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므로 제가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 하나라도 왕께서 모르고 넘어가셨을 리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제가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다, 나는 확신하게 차게 말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평소에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 대하여 어느 한 구석에서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늘 공개적으로 말씀에 대하여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시대를 넘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진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선포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하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물 안에 있는 신앙인이 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우물 안에서 밖으로 나와서 역사와 문화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믿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들만의 축제와 놀이에 연연하는 그런 모습은
그리스도인 공동체, 참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꿈꾸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공동체는 세상과 함께 세상 속에서 변혁의 근거로 복음이 역사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또 그런 삶을 살아야지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벽을 쌓고 믿는 사람들끼리 또는 믿는 사람들끼리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수근수근대고 그렇게 몰려다니고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항상 공개적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앞에 이것을 누가 제일 잘 알고 있다? 유대인의 문화와 유대인의 생활과 유대인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가장 정통한 아그리빠 왕도 알고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그리빠 왕도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확신에 찬 이야기인지 알 수 있겠죠. 지금 재판장에는 그 분봉왕 아그리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총독도 있고 고위 관리들이 다 모여 있는 곳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당당히 선포할 때에 그 예로 지금 아그리빠 왕도 갖다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얼마나 당당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그리빠 왕이여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왕께서 믿으시는 줄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문화와 종교에 익숙하고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유대의 교회에 대해서 믿고 있지 않느냐,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말에 부인도 할 수 없고 시인도 할 수 없는 아주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것이죠. 부활을 증거하는 바울이 맞다고 편에 들면은 어디에 걸릴까요? 베스도 총독이 말한 거에 걸리적거릴 것이고 아니라고 유대인들 편을 들자니 또 그렇게 되다 보면 바울이 얘기하는 게 맞게 된다고 이야기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애매한 아주 혼란스러운 아주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을 바울이 훅 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대한 반응이 2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도 저도 못하고 있던 아그리빠 왕의 반응은 뭐예요? 바울을 경계하는 거죠. 당황한 나머지 바울을 경계하는 듯한 말을 하면서 동시에 그에게 한 가지 또 베스도와 공통점이 있다면 부활을 거부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 베스도나 아그리빠나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출세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세상적으로 출세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는 돈을 가졌다, 다른 말로 부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권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도나 아그리빠는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부활을 거부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믿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29절에 바울이 아주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왕뿐 아니라 오늘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쇠사슬을 제외하고는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저처럼 되기를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나는 여러분이 이 말을 이해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감옥에 있고 가장 가난하고
세상적으로 가장 볼품없는 바울이 나와 같은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아멘 할 수 있겠냐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과 지금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고관 대작들 앞에서 너희들 전부 다 나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아멘 이럴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베스도와 아그리빠가 아니라 세상에 출세한 고관 대작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없고 빼곡고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 할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 시대에 신앙에 힘이 없고 말씀의 능력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부 하나같이 아그리빠 왕같이 돼야 된다, 베스도와 대같이 돼야 된다, 정말 훌륭하게 성공해서 돈과 권력을 가진 정말 그런 고관 대작들 같은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자녀에게 은연중에 또 대놓고 이야기하지, 가난하고 힘없고 빼곡고 갇힌 바울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기독교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모양은 있는지 모르지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되라 이 말은 부와 권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참된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나와 같은 자가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당당하고 또 담대하게 힘차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이런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서 무슨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돈을 가지신 적이 있어요? 권력을 가진 적이 있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감옥 안에 있는 바울과 감옥 밖에 있는 예수님, 이 감옥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공간적인 그 장소만 다를 뿐이지 바울이나 예수님과 똑같은 생활이었어요. 가난하고 힘없고 권력 없고 세상적으로 루저였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고 바울같이 되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그 말이 마음에 확 와닿지 않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바울같이 되라라고 하는 건 이론적으로 아멘 하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느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되라고 하는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말을 내가 실천할 수 있고 배우자가 실천할 수 있을 때에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쉽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건강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고, 그런 건강한 교회는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향력은 세상 그 어느 것도 손댈 수 없는 엄청난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하고 있는 저도 사실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 마음이 상하고 흔들리는 거 이렇게 면면히 들여다보면 전부 다 왜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왜 나만 관심 못 받고 왜 나한테만 뭐라 그러고 전부 그런 거예요. 전부 그런 거예요. 사소한 것이지 이 바울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같이 나와 같이 되라. 이 말씀을 종일토록 묵상해 보세요. 과연 나는 아그리빠나 베스도나 고위 관리들의 삶을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는가? 아니면 그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당장 오늘 먹을 끼니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이지, 그것이야말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진정한 가치이고 그것이야말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이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사소한 것 갖고 쉽게 마음 상처받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30절에 보면 놀라운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이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일어났고 베스도 총독과 버니게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앉아있던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사형이나 징역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들이 바울의 어떤 태도, 어떤 모습을 보였기에 부활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까지도 이 사람은 사형이나 징역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즉 무죄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인정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뭘 배워야 될까요? 바울의 태도예요. 바울은 왕이나 총독과 고위 관료들 앞에서 나 억울하다, 내가 죄가 있어서 이곳에 끌려온 것이 아니라 모함으로 내가 이곳에 끌려왔다, 이런 얘기 해야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는 이 상황 속에서 감정적인 대립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조금만 무엇을 하더라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대접해 주지 않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혼자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한 구석으로 가 있고 마음을 닫고 뭐 이러는 게 인간의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은 철저하게 감정적으로 대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바울이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왕에게 억울하다, 그 고관 대회들 다 모이는 데서 내가 유대인의 모함에 의해서 내가 지금 억울하게 이 자리에 있다라고 감정적으로 대립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답이 뻔해요. 돌이 날라왔을 거예요. 그건 뻔합니다. 내용이 어찌됐든 간에 그의 감정적 태도에 반대되는 반응이 나왔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현재의 처지와 상황에 대해 억울하다는 생각조차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 확고부동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정말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닫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유대인에 대해서 억울하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이 고관 대작들, 왕과 베스도가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진리,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만 갖고 판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주어진 처지와 상황, 그 모든 것에서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기회로, 그 기회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곧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위대함, 복음의 파워풀한 능력이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을 거절했고 거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의 설교를 마쳤을 때에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울이 억울하다고 호소했던 그런 감정적인 대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진리만을 선포했을 때에 그 진리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와 같은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사람이 되라. 응? 내가 암에 걸리든 내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든 내가 세상적으로 정말 억울해서 정말 이루어져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끝까지 말씀에 기반해서 말씀을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나와 같은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때 32절에 뭐라 그래요? 아그리빠는 베스도에게 이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만 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바울은 금방 지금 당장이라도 세상적으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기꺼이 포박된 몸으로, 결박된 몸으로, 감옥에 있는 몸으로 있기를 원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죠. 로마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에요. 그는 자처해서 고난과 고통의 그 길에서 나올 수 있었지만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 자리를 그러니 이 사람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런 말을 하면서 예수가 도대체 누굴까 이런 생각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베스도와 아그리빠와 고관 대작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당당하고 담대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부끄럽습니다. 주여 한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 역사의 현장을 보여주시니 주께서 우리에게 또 동일한 메시지로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같은 자가 되라고 하는 이 바울의 메시지가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메시지가 될 수는 없는 것일까요? 부와 권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참된 행복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없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그러므로 나와 같은 자가 되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경제적인 힘 앞에 무너지고 왜 우리는 권력의 힘 앞에 무너지는 것일까요? 주님, 부끄러운 우리의 이 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없이 부끄러운 이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는 바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기반을 둔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맞서고, 아니 세상을 설득하고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능력과 권능과 새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이유를 아는 것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정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결단코 세상과 타협하는, 세상과 짝하는, 세상 속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우리 삶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세상 속에서 복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내 삶을 오직 말씀의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성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위로자의 한 사람, 격려자의 한 사람, 생기와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성령의 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이 기도하는 그 전도의 대상자 한 사람과 이 땅과 열방의 선교지와 선교사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